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는데, 그 악한 말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이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결국은 그게 악한 말이고 인생의 저주가 따라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제가 98년에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하면서 회개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게 이 설교였어요. 저는 총신을 다니다가 합신으로 옮길 때 다른 것 때문에 옮긴 게 아닙니다. 그 교권 정치와 권위주의,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를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된다. 교회를 개혁해보자. 그래서 총신을 나와서 합신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바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몸부림을 쳐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칼질을 잘했던 목사죠. 한국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장로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는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제가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그랬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든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든 가운데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천사장 그러죠.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하면서 이게 사탄이 되고, 그때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 천사장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타락해서 떨어지는데 내어쫓겼는데 이게 귀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귀신. 근데 이 사탄이 어떤 사람인, 어떤 존재인가 그랬더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요. 예,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꿰어가지고 저주받는 자리, 불행한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광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도 당한다. 그 말이죠.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저주와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갑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고 사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냥 봐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댄다 그랬어요. 오히려 버린 자식은 매를 안 때려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그들이 막 오랫동안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 왜? 마지막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때리신다고요. 근데 그게 매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아요. 매 맞는 자리에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충동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야, 적군들이 또 쳐들어오면 군대가 동원돼야하는데 우리 전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군대로 동원될 사람 숫자를 세봐라 그래요. 요압 장군한테. 국방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야, 군대 숫자를, 동원될 수 있는 군대 숫자를 세봐라 그래요. 그때 요압이 말해요. 아유, 임금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숫자를 셉니까? 하고 막죠. 근데 이게 마귀에게 충동이 되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마, 조사해. 그래갖고 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왕노릇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하니까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세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너는 뭐 칼과 창 갖고 뭐 큰 힘 갖고 나가자면 나는 여호와 이름 갖고 나간다 뭐 이랬던 다윗이 어느 순간 마귀에게 속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군사력을 확장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래요. 첫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가뭄을 통해서 기근을 당할래? 두 번째, 석 달 동안 전쟁에 너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 전쟁에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막 사람한테 자기가 쫓겨다닐 거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사람한테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전염병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때리다가도 돌이키는 분이니까. 근데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건 이건 심각하니까. 이래서 다윗이 3일을 택해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매를 맞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던, 로마로부터 압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이었어요.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어요. 돈깨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은 2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직하다 보니까 그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고 목매달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부모 버리고 직업 버리고 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데 주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우리 뭐가 됩니까?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이 그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아시죠? 사탄아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앞가름을 지금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요, 사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내 앞가름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교회에서도 사명보다는 우리 편한 거, 그게 더 우선이죠. 부담 안 되는 거.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면 거기 넘어가면 결국은 개인도,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고 사명도 뭐고 다 없어져 버리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땅을 팔아서 구제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서원을 했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현찰이 손에 딱 들어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줘요? 야, 너 헌신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다 바쳐놓고 너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요즘 말로 너 노후 대책 있냐? 아니, 헌신은 좋아. 근데 너 대책 없잖아. 이 마음을 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되니까 일부를 떼어놓고 바쳤어요. 결론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쏟게 만들고 결국은 이 아나냐 삽비라 부부가 죽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성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와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받는 자리로 가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래.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이 천사가 거기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래요. 이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난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해요. 우리에게도. 왜? 자기가 쫓겨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5절 아담을 쓰러뜨리는 전략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요. 이 죄악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윗도 격동을 시키고 다 격동을 시켜서 마음의 유혹을 줘가지고 뭐예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딱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용납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저주받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어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리에 딱 세워놓는 대표적인 말이 판단하는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로 10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8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 같다. 지금 비몽사몽,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이 권위는 누구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죠. 영광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회방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이.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망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를 애를 드는 게 9절이에요. 애화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시체를 걷어가시죠. 학자들은 말하죠. 모세 시체가 있어갖고 무덤을 만들어놨으면 지금도 아마 우리도 성지순례 거리 갈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상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체도 걷어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걸 못 가져가게 또 만들어요. 마귀는. 이 땅에다 모세 무덤을 만들려고 하죠. 마귀는. 그래갖고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들과 함께 갔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영적 전쟁. 미가엘은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예, 문관의 이 메신저로서 천사장은 가브리엘이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미가엘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이제 사탄과 전쟁을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천사장이 마귀에게조차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는 게 뭔가를 설명하면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겁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말들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영광 있는 자들을,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주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 왕, 제사장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한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주관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누가 비방하고 고발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마귀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봤죠? 저 이철호 목사 봤죠? 저 장로하는 거 봤죠? 저 권사하는 거 봤죠? 저러고도 권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비방하는 고발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감히 그런 걸 안 한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겁없이 당돌하게 그런 단어를 써요. 정말 겁없이 당돌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천사장 미가엘이 왜 사탄에게 판결의 말을 쓰지 못했는가, 그 말이죠. 그 잘못하고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판결의 말을 쓰지 못했어요. 비방하면서 판결의 말을 쓰지 못한 이유가 뭐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웃을 내가 판단하고 비방을 하면 그것은 내가 뭐가 된다고? 네가 말씀을 너도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네가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12절에 재판관은 오직 누구시다? 12절에 재판관은 오직 누구시다? 한 분밖에 없다. 인생을 판단하고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결을 해버리면 내가 누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재판관 노릇,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아담처럼 교만하게 해서 딱 재판관 자리에 세워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건 재림을 말하죠. 자,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은 뭐하러 오세요? 예, 심판하러 오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넌 네가 판단하지 마. 다 드러내는 건 누가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드러내셔. 다 드러난다 그날에.
그러니까 네가 나서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최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개척을 하고 있는데 충영교회, 태계로에 있던 합동측의 제일 대표적인 큰 교회 충영교회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교인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강남 시대가 오는구나 그러고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교회를 강남으로 옮기겠다. 그러면서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80년대 중반에 100억은 지금 1500억보다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강남에다 짓겠다고 그럴 때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가봐. 100년, 200년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진 예배당들이 어떻게 돼 있는데 관광지로 바뀌어 있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고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 무슨 예배당 짓는데 요즘 말로 1500억을 들여. 그런 돈 있으면 선교나 하시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평소 생각을 이야기해봐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동네 그때만 해도 저도 상가에다 개척했는데 그때만 천막에다 개척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이 아랫동네 천막에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간판이 2개가 붙어요. 나무 간판이, 판자 간판이. 하나는 교회, 하나는 신학교. 이야, 천막교회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신학 박사래. 근데 6개월 만에 목사된 분이야. 아니 6개월 만에 목사된 자기가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신학교까지 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차 한잔하면서 젊은 집사님들, 그때 나 다 젊었지 뭐. 나도 젊었고 우리 한예일 장로도 젊었고 다 젊었잖아요. 그 젊은 집사들 몇 명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한국에 큰일 났다. 이 무자격 목사가 무인가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무자격 목사를 이렇게 양산해 내면 이거 한국에 어떻게 되겠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왜 말들을 안 하세요? 평소 생각을 이야기해요. 평소 생각. 제가 98년도에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딱 왔는데 옛날에 내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말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왜 수없이 많죠. 그런데 막 충영교회 제가 김찬희 목사 비판했던 게 딱 떠오르게 두 말 닦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니 나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배당 짓더라니까 힘에 겹도록 짓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면 5,000석짜리 예배당 또 안 짓겠어요? 5,000석 지려면 몇백억인데. 그냥 두 말 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무자격 목사는 제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6개월 만에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버텼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야, 너 그 사람 자격 없다고 말하는데 기준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내가 지금 그 사람 자격 없다고 말한 것 같아요? 아니 기준이 뭐라뇨? 아니 어떻게 6개월 만에 목사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목사가 된 것이 잘못됐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버티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야 대한민국 교육부 법이 기준이냐 아니면 너희 총회법이 기준이냐? 우리 총회법은 4년제 대학을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은 2년 코스지만 신학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3년을 해요. 그래서 3년 졸업하면 총회가 치르는 강도사고시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있냐 없냐를 시험 봐요. 전 과목을 다 시험 봐갖고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 강도사 그래. 도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 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 총회법이 기준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교육부법이 기준이냐 무슨 기준으로 너 그 사람 자격 없다고 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야 내가 제자들을 택할 때도
사도 바울처럼 최고 명문대, 요즘 말하면 출신도 불렀고, 베드로처럼 평생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도 학벌이 없는 내가 베드로도 불렀다. 그리고 매국노 소리 듣는 로마의 식민지 앞잡이가 돼서 세금 걷어들여갖고 폭리를 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마태도 내가 제자로 불렀다. 기준이 뭐냐 그래요. 그럼 나한테는 찬스죠. 아이 주님,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6개월 만에 목사가 돼요. 또 그랬어요.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한테 그래요. 야, 근데도 요한 웨슬리처럼 영국의 최고 명문대 출신을 내가 썼고, 동시에 무디처럼 초등학교 중퇴하고 구두 수선공도 내가 썼다. 미국의 대부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도 내가 썼다. 기준이 뭐냐? 또 그러셔요. 그런데도 제가 항복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죠. 근데 마지막 한마디에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자격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넌 자격 있어? 그래서 목사 됐어? 이 한마디에 제가 회개에 울었어요. 하나님, 난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어떤 집사가 저에게 등록을 했어요. 언론 쪽에 편집장을 하는 아주 엘리트 지성인인데, 강남의 큰 교회 다니다가 이쪽에 이사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동네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강성교회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강성교회는 좀 어떤 교회란 이야기, 이 친구 말로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겠다, 안 좋겠다? 기분 좋죠. 근데 나도 배운 게 있잖아.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기준이 뭐요? 물어봤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교회답다 교회답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쓰라면 여기 다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를 원하냐면 다 답이 달라요. 어떤 성도는 설교 잘하는 목사, 어떤 성도는 양육 잘하는 목사, 어떤 성도는 케어 잘해주는 목사, 어떤 성도는 선교 열심히 하는 목사, 어떤 성도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다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교회 가운데 똑같은 교회가 있다 없다. 이 앞에는 불평제일교회, 뒤에 있는 영광교회, 담빛교회, 똑같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여러분, 75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불러 모아놓은 교회들이 똑같은 교회가 있다? 대한민국에 수만 교회가 있지만 똑같은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람은 간단하게 나누면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인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느 때 은혜가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은혜를 받냐면 지적인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적, 감정 쪽에다 많은 은혜를 준 사람들은 쩍쩍쩍 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피리 꽂혀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도 와서 그냥 감동이 되고 눈물 나면 은혜 받았다 이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의지적인 사람은요, 야,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쩍쩍쩍 하고 날마다 은혜 받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왜 구제는 안 하느냐? 왜 지역사회는 안 돌아보냐? 의지적인 사람은 행동을 강조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교회 가운데서도요, 좀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장로교가 좀 맞습니다. 근데 정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가운데 오순절 계열이 오히려 맞습니다. 순복교회 같은 데가 맞아요. 의지적인 사람은 사회를 이대로 두면 되냐? 이 사람들은 기장이나 감리교 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어느 교단이 성경적인 교단이고 좋은 교단입니까? 어느 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나하고 틀리면 잘못됐다고 말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맞는 대로 가시면 돼요. 내가 맞는 데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사명이 이건데 끝까지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사를 위해서 해야죠. 오늘도 점심 없어요. 가서 주변 식당들을 좀 이용하시면서 지역 상권 좀 살려주시면 좋아요. 이달 말까지 점심 안 한대요. 그럴 때 가서 좀 쓰시는 거예요. 물론 해야죠, 우리는 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 내가 그런 교회를 원하면 그런 교회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판단하는 말과 두 번째는 비방하는 말인데, 민수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는 원래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40세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궁궐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노예로 고난받더라도 그게 낫겠다. 그리고는 이제 양심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갔다가 싸움에 휘말려갖고 주먹질하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어느 집에서 이제 더부살을 하면서 양을 쳐주면서 그 집 딸하고 결혼해요. 그게 십보라예요. 이제 미디안 여자와 결혼하죠. 그러다가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족들을 남겨놓고 혼자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와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식구들을 다 만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그 십보라가 죽어가지고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구스 여자는 이집트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이 내는 걸 보면서 야,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구나.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신은 뭐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네. 그 시대는 그런 게 강하니까. 그래서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온 무리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막 능력 기적 보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될 것 같아서 왔는데 광야 생활하다 지치니까 제일 먼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섞여 있는 무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근데 그 여자 가운데 한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세가 그냥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지도자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처음 결혼이야. 도망갔을 때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 재혼을 하는데 이방 여자고 하냐, 이스라엘 여자고 해야지. 이제 이런 거죠. 아무도 말을 못하고 불만만 있으니까 누가 나섰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나선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아론은 모세의 형. 누가 여기서 주도를 했어요? 이름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모자야. 미리암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자들이 남의 말 하는데 은사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아론을 만났고, 야, 동생, 이게 지금 막내 모세가 이거 사고 쳤다,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교회 지도자가 저러면 되겠냐? 근데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나서겠냐, 이거?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냐,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아론이 듣다가, 맞아. 누나 말이 맞다, 야. 어? 그래서 같이 가서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해주는 말.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 바른 말이죠. 바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을 칭찬하지 않고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진노라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론이 같이 와갖고 막 이제 그때는 뭐 자네 동생 자네가 잘못했네 막 이렇게 짱 났겠어요. 뭐 상황 딱 보면 알죠. 그런데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이 딱 걸린 걸 보고는 아론이 그대로 무릎을 딱 꿇어요. 모세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전에 동생 그랬던 아론이 주여 그래요. 난 성경 읽다가요. 정말 치사한 남자 아론. 지 살겠다고. 네요. 치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론은 두 아들이 제사 잘못 드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걸 보고 아론은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제가 부흥회 때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죽어도 고우. 죽어도 고우는 언제 해요? 어디서 듣던 말 같이 죽어도 고우. 고수톱 칠 때 더 먹겠다고 죽어도 고우 하죠. 그러다가 피박 쓰기도 해. 근데 제가 그래요. 고수톱 할 때는 죽어도 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의리?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4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어느 때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한 대 터지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얼른 돌아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에이, 그래도 아니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당연한 말을 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길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해서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언론에다 터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터지면 불신자들은요, 교회는 다 저 모양이구나. 목사들은 장로들 다 저 모양이구나. 그래서 개독교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진짜 교회를 위한 걸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같이 읽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7장에 첫 마디가 비판하지 말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않냐. 그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너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고 네가 누가 어떻고 헤아리는 그 계산, 그것 때문에 나도 너를 그렇게 계산하겠다. 다 뒤집어 놓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무섭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3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하나 들죠.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으세요. 네 눈 속엔 지금 네 눈에는 뭐가 들어있다? 들보. 큰 게 하나 들어갖고 앞이 잘 안 보여. 어떻게 희끗듯 하다 보니까 김집사 눈에 티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해. 김집사 어떻게 눈에 티를 넣고 살아? 이리 와 내가 뽑아줄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 보였다 안 보였다는 눈 갖고 김집사 눈에는 조그만 티 뽑다. 김집사 뭐 뽑아? 눈알 뽑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애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래요.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학자들은 그러죠. 그것이 뭐냐? 그 사람들 죄 하나씩 쓴 거 아니겠냐? 그거 보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을 못 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철호 목사가 죄를 졌는데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 어기면 제일 목사 그만두고 난리가 납니까? 막 TV에도 나오고 막 어떤 죄를 지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보다 우상 섬길 때 안식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딴 데 갔다 왔을 때 막 그 난리가 날까? 세상적으로? 뭐 하면 그렇게 난리가 나겠어요?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면 야 목사가 살인했대 난리가 날 겁니다. 언론이고 뭐고.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게 뭘 것 같아? 목사에게는 치명적인 게 뭐 하면 목회 그만두고 막 쫓아낼까? 교인들이 한국 교회는 음란 이거 하면 막 용납을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서상은 살인죄, 음란죄 뭐 이런 게 제일 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1계명, 2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딴 데가 있는 거 우상이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주일날 딴 데 가고 뭐 어쩌다 한번 빼먹는 게 어때? 그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보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도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잘못했다면 돌을 다 같이 던져요. 네가 왜 하나님 노릇하냐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말도 않고 그냥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답답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세운다는 것. 하나님 노릇하게 만든다는 것. 마귀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고 했던 존재고 아담도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오늘 언어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리는 거, 재판관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뭐냐? 판결의 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들.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는 비방의 말들.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서 서게 만들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도 그냥 화가 나니까 홧김에 내가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에 재앙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못 뺏겨버려요. 다윗도 그 충동질에 한번 넘어가니까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왕으로서 다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많은 말들 가운데 오늘도 형제를 판단하는 말들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죠. 저는 정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정말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 넘어가요. 그래서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대신에 여러분 사람들을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감사하는 말들을 하십시오. 사람 세우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길이 입술의 열매로 복과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